오늘 이 시간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하는데요. 1991년 나왔던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짧게 편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완벽에 가까운 한 남편이 나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가정인데 이 남편이 완벽이 지나쳐서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까?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정돈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죠. 세면대에 머리칼 하나가 나오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자비하게 자기 아내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편집증적인 의처증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도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집요하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영화 요약한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면서 그냥 영화가 아니라 말씀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화장실 수건을 확인하는 남편. 아내를 불러내어 수건의 길이가 가지런하지 않은 상태를 지적합니다. I don't know why I forgot. 로라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 찬장으로 가서 식품들을 가지런히 정돈합니다. 서있는 로라를 봤다는 얘기를 꺼내며 로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Says you've been staring at him from the window all day. Stop it! Yes, you will. 무자비하게 로라를 폭행하던 마틴은 I think I'm going into town. Anything you need? You want something? I know, my princess. 마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로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틴은 집안일을 핑계로 반대합니다. As much? Has your dinner been late to the table even once? Remember, not so far back it was late. Like 2 days. That was 6 months ago. Martin, my mother was all I had. She died, Martin. How could I not go to her funeral? You had told me I would have taken you, given me a chance to pay my last respects. You sneaked off inexplicably. Need I remind you how I worked? You aren't suggesting I enjoy that. Oh, God, no. That would make you a monster. Think you were deliberately provoking a quarrel so you'd be unable to set? There's our first buoy! We're almost home now. Martin, go try and bring down the jib! Hang on! Hold on, hold on! Grab it around! 롯데에서 돛이 풀리자 마틴과 요트 주인은 사력을 다해 돛을 고정하고 돌아섰는데 로라가 안 보입니다. 마틴은 미친 듯이 로라를 찾는데 로라가 입었던 구명 자켓만 발견됩니다. 로라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사건 당일 혼란한 틈을 이용해 로라는 바다로 뛰어들고 부표에 매달려 있다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That I died. Someone who was afraid of water, but learned to swim. Someone who knew that the darkness from the broken lights would show the way. 탈출을 위해 가방을 준비해둔 로라는 머리를 자른 다음 가발을 씁니다.
그동안 로라를 속박했던 결혼 반지는 변기에 버립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집에서 도망치는 로라. You visiting out here? I was visiting an old friend. She needed me. She left her husband. He was a horrible man who used to beat her. First he was charming, tender, but it all changed. He would never let her go so that he could find her. And a lawyer too, they said she could make a citizen's arrest. 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결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불행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또 그렇게 얽매여 살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짓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잃어버린 채 그 문제에 매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규칙과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매여서 그것에 짓눌려서 불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채,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조사해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부모님에게 어려서 받았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가 아니라 불행함을 가져다주는 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주고 삶의 어떤 간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 중에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 비유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만남, 인간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고슴도치가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자기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 가까운 자기가 같이 하기를 원하였던 그를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몸에 가시가 나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붙어 있고 같이 있으려고 하면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인생에 실존의 아픔과 허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여서 그것이 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행복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죄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는가?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서 죄에 매여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시작되어지고 사망의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그 율법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죽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올해 초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한국을 대표하던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계속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땅 안에 있는 죽음의 문화, 서로를 정죄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허물이나 또 실수나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물고 뜯고 공격하는 문화가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총선을 통하여서 이렇게 재기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떤 허물, 어떤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아니 그것을 발굴해서 공격하잖아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뜯고 공격하는 게 그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 유명한 배우가 죽은 이후에 세상에서 막 언론에 나왔던 그 일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그가 자기의 외로움을 잊기 위하여 드나들었던 그 술집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던 것,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자기 집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날마다 자기 얼굴이 나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으니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는데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 사방에서 피할 길이 없고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으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런 정죄함의 문화가 있고 그 속에서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죽음의 문화가 우리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들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서운 흉기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오늘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누구냐?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고 만들었느냐? 이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조항들을 더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작게 시작되어졌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놓아야겠다. 교회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이 많고 또 우리 교인들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하여서 신청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절차가 점점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방법에도 걸리고 또 내진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하고 또 장애인 여러 가지 규정도 맞추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를 처음 지을 때 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수많은 법들이 첨가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번 큰 화재가 나고 나면 이 소방법이 강화되어지잖아요. 소방법에 맞춰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내진 설계가 강화되어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이 발견되어지면서 장애인 법 규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비하여서 이제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법이 계속하여서 추가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교통법규를 어긴 딱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곳에 학교가 있는데 과거에는 50, 60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요새는 30으로 속도가 제한되어졌잖아요. 무서운 사고가 있었고 그곳에서 여러 번의 아이들이 학교가
방과 후에 뛰어나오다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에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언제나 안전운전하던 사람이 그 법 때문에 벌금 내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고와 문제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바로 법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게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 규칙이 복잡하여지고 법이 많아지는 것, 그 속에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제약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법에 대하여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 못 오셨는데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 검사도 있지만 그들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통 변호사도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문외한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감옥을 들락날락하였던 사람들, 어떤 일로 인하여 재판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법의 허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피해갈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을 드나들다 보면 피할 길을 만들어서 또 다른 범죄를 그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국가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법을 또 만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그 법이 우리를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가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법은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고 하면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행하던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속에서 그 법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도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올무의 매인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본문에 보면 그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폭력적인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유비의 관계를 통하여서 벗어남의 비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집요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여기에 대한 많은 조항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남편, 이것을 벗어난 일들에 대하여는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남편, 그래서 숨막히는 그 가정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아내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어졌는가? 이 적과의 동침이 보여주는 결론은 뭐냐?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공격과 정죄함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자기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변명하여도 들어주지 않고 항변하여도 모두가 공격하니까 구차하게 사느니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서 내가 죽든지 그를 죽이든지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오늘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안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으면 오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냉혹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정죄하는 문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내가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다시금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 자랑이, 자기 주장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니 내 주장이 관철되어지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였는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가정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죄하는 자가 되어지고 심판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불편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숨막히는 집안에서 살던 아이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밖을 맴도는 그 자녀들이 세상을 맴돌고 밖을 맴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숨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서 공부해야 하고 정한 시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냉혹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야단 맞고 혼나고 하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과거에 대하여 죽지 못하여 있고 내 기준으로 세상을 모두 판단하려고 하니까 갈등과 싸움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 과거에 대하여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내 자와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때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과거에 대하여 죽어야 새롭게 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으니 순간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혈기를 내며 싸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목사의 말이든 또 권면이든 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던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변화와 나의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주장,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오늘 우리가 피퉁성이가 되어진 채 쓰러져 버리는,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새롭게 사는 것에 있죠. 새롭게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법 없이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산 자가 되어졌으니 바로 다른 이 곧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과거에 대하여 죽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향할 때 죽음에 대하여,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의 거듭남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하여 죽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음의 열매를 맺고 정죄함으로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던 그가 이제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은혜로 서로를 품어주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 대하여,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지배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더니, 세상 속에서 육신에 속하여져 있을 때에는 바로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얽어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조문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은혜로 서로를 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속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 은혜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소년이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 앞에 반항하고, 물론 그가 반항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부모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야단쳐도 되어지지 않고 혼내도 되어지지 않고 학교에 가서도 문제 학생이 되어져서 교무실에 불려가고 교사들이 훈계해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포기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여학생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가 싫어한다고 하니까 긴 머리를 자르고 단정한 옷을 입고,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말투도 바뀌어지고 착실한 학생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부모가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매를 들어서 고쳐졌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학교에서 그 규칙을 적용하여서 징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뀐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서 먼저 만나면 계약을 맺고 법 조항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자기의 권리를 따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권리 관계를 법을 통하여서 싸우고 투쟁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점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법 조항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는 자유함이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서로를 향하여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들만 더하여져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 정죄함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주님 안에 속한 자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죠. 의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 속한 자들이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찌르는 가시입니까? 공격하는 흉기입니까?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덮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입니까? 교회로 우리가 호칭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생명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한 생명 공동체의 또 다른 표현이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죠. 가장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연약하여져 있을 때 그에게 가장 많은 물질과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이가 있으면 그를 돕기 위하여 온 가족이 희생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돕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그를 돌봅니다. 형제 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형제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이게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율법의 조문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죄함으로 그 조문을 쌓아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으니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